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서 그동안 길게 본 나병의 규례에 대한 것을 마치게 됩니다.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우리가 이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만 보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나병의 규례는 집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병이라는 것이 사람 몸에 생기는 전염성 강한 모든 질병을 통칭하는 말로 쓰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몸에 생기는 질병뿐만 아니라 의복에 발생하는 곰팡이균 그리고 집에 발생한 곰팡이균까지도 전부 다 나병의 범주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어디에든지 발생하면 인체에 유해한, 그러니까 인체의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되고 전염병이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규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 주신 규례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심어 죄의 특성을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또 영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이 규례를 통해 영적인 규례로 또한 더 크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34절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예요. 그리고 이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얻게 되고 세우게 되는 장막집이죠. 그리고 이 장막은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이동식 장막으로 사용했던 천막들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영구히 거주하며 돌로 쌓아 올릴 집들이에요. 아직 그들이 얻지도 않은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내다보고 이 규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진정한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시편 5편을 보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죠. 왕이시다.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옥을, 집을 짓고 그들이 그 안에 거주하며 살 때 그 집안에 발생하게 될 나병 색점에 대해서 단순한 그냥 곰팡이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곰팡이균, 이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명과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균이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라 말씀하시는데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이 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연결해서 함께 해석하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교회로 봐요. 교회로 연결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예표하는 공간이죠. 장소예요.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은 곧 교회죠. 그러나 이 교회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해 보면서 어떤 쪽으로 적용하게 되어졌냐면 지금 이 규례들을 보세요. 크게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해요. 몸에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의복에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집에 생기는 것. 몸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옷 안에 있죠. 옷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몸이 옷 안에 있고, 그리고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죠. 그러니까 점점 외부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는 영을 의미하죠. 우리의 영에 나병색점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에 나병색점이 생기는 건 우리의 영혼의 그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의복으로 나아가요. 점점 외부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의복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실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의복이에요. 그러므로 의복에 생기는 나병은 우리의 행실에 있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실들의 나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집에 대해서 말해요. 사람이 거주하는 집. 그러면 행실 바깥에는 뭐예요? 외부적인 환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하는 외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부적에서부터 모든 영향을 받죠.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행동의 영향을 받아요. 단순히 그냥 행동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우리는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냥 행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행동과 행실이 우리 영혼에 미치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모든 환경일 수 있어요. 환경에 조금이라도 죄악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죄된 환경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에서부터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다. 색점이라는 건 작은 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내가 심지어 그 집 주인이라 할지라도 내 임의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임차인이 되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임대인에게 알려야 돼요. 집 주인에게 알려야 돼요. 집 주인에게 알려서 집 주인이 그걸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결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는 거기가 어디라고 말해요? 내 집이라고 말하죠. 우리 집이라고 말하지만 집주인은 따로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개념이에요. 내 것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알리고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집을 완전히 다 비우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색점의 영향력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미칠 수 있고 그걸 오염시킬 수 있고 그걸 더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집에 생기는 나병 색점은 그만큼 더 치명적이었어요. 온 집으로 퍼져나가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집에 생기는 이 나병 색점은 더 엄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을 교회로 본다면 교회에 발생하는 이 죄의 문제, 교회에서 드러난 이 죄의 문제는 더 엄중히 다뤄야 돼요. 완전히 교회를 비우고
그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에 어떤 죄가 발생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오염돼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랄지라도 사탄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뱀을 꼬여서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오죠. 그걸 완전히 차단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차단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것은 철저히 차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철저히 차단해야 돼요. 내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랄지라도 나를 죄로 유인하고 유혹하는 자는, 죄를 나에게 전염시키는 자는 차단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친구랄지라도 나를 죄로 이끄는 자는 차단해야 돼요. 이단이 그런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가까이 와서 가족보다 더 낫다고 말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가족보다 낫다 이 말을 하면서 빠져들어가죠. 그러니 그런 자들이 나의 영혼을 완전히 죄로 물들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제사장이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색점을 볼 때 37절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이래 동안 폐쇄해요. 이래 동안 폐쇄하면서 이 집이기 때문에 함부로 불태우거나 허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래 동안 폐쇄하고 1회 만에 7일 만에 가서 다시 살펴봐서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이거는 이제 전염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요.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나병색점, 전염성이 강한 활성화된 이 곰팡이균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처음부터 완전히 허무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보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과 흙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집을 짓기 때문에 먼저 돌이면 돌을 빼내고 그리고 온 집안에 흙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곰팡이균 포자가 집안 온 곳에 퍼져 벽에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긁어내고 돌을 빼내고 그리고 이것도 아무데나 놔두면 안 되고 진영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해야 돼요. 그것만 빼내는 게 아니라 집안 모든 곳에 흙을 전부 다, 그러니까 벽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벽지를 다 뜯어내는 거죠. 이들은 흙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면 그 흙을 전부 다 긁어서 완전히 청소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청소의 개념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우리를 죄로 오염시키는 환경이 있다면 깨끗이 청소부터 해야 돼요. 완전히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되어 있죠. 철저히 청소하고 보수할 것을,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 또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청소해야 돼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죄가 영향력 있게 외부적 환경으로 작용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의 그 소리들이 우리를 가장 많이 오염시켜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오염시키죠.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오염돼요. 거기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우리를 오염시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다 보면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꾸 헛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고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한 후에 다시 또 색점이 발생한다. 43절에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이렇게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색점이 올라오고 다시 그 집에 퍼졌다. 그러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또다시 생기는 거. 이건 보수하고 겉을 다 긁어냈는데도 또 발생한다는 건 그 집에 아주 악성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보수하면 또 발생할 것이고 보수해도 또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완전히 허물고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청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한 거죠. 재건축. 완전히 허물고 다 바깥에 내버리고 새롭게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죄의 문제를 교회에서 엄중히 다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죄의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죄든지 어떤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어떤 교회의 문화일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돼요. 정말 뼈아프지만 교인 가운데 죄를 퍼뜨리는 자라면 여러 가지로 수찬 정지를 한다든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권징 조례가 있어요. 권징 조례로서 치리해야죠. 그리고 최후에 안 되면 출교.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출교까지도 시켜야 되겠죠. 이런 건 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퍼뜨려 버렸다.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한두 명 내보내서 될 일이 아니죠. 이 사람 내보내면 또 드러나고 또 내보내면 또 드러내고, 그러면 그 교회는 아예 폐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 자꾸 뿌리 깊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 교회는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해도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 폐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얻은 집이랄지라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이런 환경이 있다면 완전히 허물어야 되는,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계속해서 이단이 접근해 오면 그러면 집을 팔고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완전히 허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직장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자꾸만 죄를 강요하면, 불의와 불법을 자꾸만 강요하면 내가 조금씩 그 회사의 문화를 바꿔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면 이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회사가,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사는 집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까지도 이렇게 살펴야 되고, 46절에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철저하게 접촉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허물었어도 일단은 그곳에 전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쳐 바른 후에, 이 경우에는 고쳐 바른 후에 재발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48절에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이제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그 집을 허물 필요가 없죠. 이제는 정해진 거예요. 멈춘 거예요. 얼마든지 그곳에 기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9절부터 53절에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집의 정결의식, 어떤 것과 똑같냐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과 똑같아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정결의식이 있었고 정결제사가 있었죠. 그 가운데 앞선 정결의식, 새 2마리를 가져다가,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에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과 똑같죠. 새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피를 그 집에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은 실은 완전수다 그랬죠. 완전하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모든 물과 피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으로 속죄하고, 그리고 비둘기 1마리는, 새 1마리는 날려주어요. 살려줘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새 생명의 소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죠. 끊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소망하며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4절에서 57절은 그동안의 규례가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점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어요. 왜냐하면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발생하는 우리의 본래 그 죄성, 몸에 생기는 그 나병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원죄죠. 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욕심과 정욕, 가치관의 문제,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실, 이것이 바로 의복이고, 또 우리의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환경이 집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집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을 정말 거룩하게 세워야 되고 또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공간, 가정, 일터, 학교, 이웃, 또 신앙생활의 공간, 교회까지도 우리는 늘 거룩해야 되고,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 정말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 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먼저 제사장에게 알리듯이 주님 앞에 알리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거룩한 환경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생활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이 죄악의 색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차단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돼요. 어떤 것이 우리의 생활 공간에 죄로 오염시키는 이 나병 색점 같은 것인가를
우리가 철저히 살펴보며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정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집에 발생하는 나병 색점을 통해 우리의 생활 공간, 신앙 생활의 공간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알게 모르게 외부적인 환경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사오니 우리가 거하는 모든 생활 공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차단막을 내리고 보혈의 피를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학교와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살아가게 하시며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공간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 물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끊어내며 거룩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까지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